어느 집에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 가지고 재수, 삼수 그리고 장수에 들어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온 집안 식구들이 긴장 모드로 이제 바뀝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이런 말은 아예 안 합니다. 밥 먹다가 젓가락이 뚝 떨어지면 아이고 젓가락이 땅에 붙었네. 붙은 것을 해석해요. 길 가다가 할머니가 눈길이 미끄러졌는데 아이고 궁둥이가 땅에 붙었네. 자, 여러분, 자녀 양육이 짐스럽지 않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맞이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105년 전,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이 몇 년이에요? 너무 어렵구나. 1921년까지만 해도 1920년 고 어간에 우리나라 그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어린이가 없어. 그냥 어린 것, 또 혹은 소아,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통칭이 뭐냐면 애새끼였습니다. 애새끼. 그런 가운데 1921년에 일본 유학생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리신 분 이런 이름을 줄여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에 어린이날을 그냥 혼자 옆에 지인들하고 선포를 하고 어린이 잡지를 그 이듬해에 이제 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어린이를 재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방정환 선생이 100여 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아이들을 위한 운동을 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에 어린이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거 번역하면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자녀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마음에 안 들어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권리예요. 심지어는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절대적 권리예요. 또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채찍질을, 여기서 채찍은 단순히 무슨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가죽에다가 여러분 아시죠? 그 쇠조각이나 동물 뼈를 갖다가 박아서 때리는, 노예에게 체벌하는 것을 해도 아버지의 권리였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서 기록한 것이 로마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로마 문화권을 향해서 혁명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로마의 법률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23년 12월 2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씁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Is South Korea disappearing? 뭔 말입니까?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 한국은 정말 없어지는가? 역대 최저로 감소한 한국의 출산율 때문이에요. 당시 기사 작성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 4-3분기, 여러분 1년을 4-3분기면 몇 월에서 몇 월이야? 7, 8, 9가 3분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7, 8, 9, 3분기 동안에 우리나라 출생
그 가임 여성 그러니까 1인당 출생 비율이 0.7명. 그리고 4분기는 무려 몇 명이냐 0.6명으로 떨어졌어요.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200명, 200명 다음 70명으로 그다음 세대에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중세 1400년도 500년도 그 사이 이제 많이 죽었대요. 그때 죽은 인구가 유럽 인구의 근데 현재 이 상황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빨리 소멸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북한이 뭐 그렇게 핵무기 개발할 필요 없다. 가만 놔두면 대한민국 인구 없어지면 그냥 와서 차지하면 된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첫째는 가치관의 한국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가족도 있고 할머니 핵가족인데 이제는 핵개인이에요. 1인 가구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2024년 기준 36.1%가 1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중에 아파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은 그중에 세 집 중에 하나는 뭐예요? 혼자 살아요. 물론 성경에는 독신을 죄악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독신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언급하죠. 결혼하지 않는 이들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독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신을 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독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위해서 독신은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독신으로 지내셨어요. 여러분 독신으로 살면 훨씬 주님의 일 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걸거치는 게 없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 일이 없잖아요. 굶으면 몇 명만 굶으면 돼요. 혼자만 굶으면 되니까. 근데 결혼하게 되면 참 많은 짐이 따른 게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가정을 가졌으면은 자녀 교육은 빵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닌다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러니 무슨 가정 교육이 되겠습니까? 마누라는 아마 바람나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독신이 덜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독신의 삶을 살면 존중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모두가 독신일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한 결혼을 가정의 하나의 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사명이고 싱글도 사명이에요.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증가는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핵개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자립이에요. 자신의 삶을 더 즐기기 원하는 내 삶은 내게 주도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른이 자꾸 결혼하라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처녀 총각한테 결혼하라 그러면 싫어요, 좋아해요? 젊은 처녀 총각이 아니다. 좀 나이가 들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연아 네가 오늘 와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쳐요? 내 인생은 내 것. 아무도 나에 대해서 뭐예요? 본질적인 거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놔두는 걸 마치 선진화된 부모인 것처럼 착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아까 제가 맨 먼저 읽어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예요? 앉든 서든 자든 언제든 간에 수시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만 놔둬라? 마치 그것을 결혼한대요, 안 한대요, 놔두세요, 지 맘대로 한대요.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안 하면 멸치 볶듯이 볶아야 돼요. 그게 성령적인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시키지 마세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애기들 좋아하는 대로 놔둬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좀 해보세요. 내 골이 타져요. 바보가 되는 골이 타져. 안 돼요. 세상 문화가 그냥 한순간에 들어와서 아이를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2023년 7월 2030 미혼 남녀에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세대에게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앙케이트 결과가 뭐냐면 남성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43.6%.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난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 뭐 학원 집에서 가르치면 되고 학교 보내면 되고 정 학원 보내면 로고스 스쿨 있잖아. 그리고 자녀 양육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애들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41.5, 그러니까 1.5% 합하면 뭐냐면 약 85%가 경제적 이유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러면 왜 아기를 안 낳냐? 그랬더니 아기를 안 낳으려 그러냐 했더니 육아에 드는 개인적인 시간, 노력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편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한 49.7%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가 35.1%. 합해보면 여자들이 만약에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 시간, 그 다음에 힘듦, 즐기지 못함. 이게 저출산의 원인으로 딱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통계를 가지고 잘 대비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을 살려고 그러면 요즘 아파트 한 4억 주면 이제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 들어가죠. 안 돼? 5억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자판기 잘못 들었는데? 한 4억 잡고 최저임금비 계산해가지고 했더니 돈 하나도 안 쓰고 부모가 준 돈 갖고 먹고 살고 모으면 15년 좀 넘게 동안 모으면 한 4억 모으겠더라고. 그거 언제 시집장가 가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미디어가 출산과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한 프로 보면은 금쪽이 있잖아요. 금쪽이. 문제는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든 아이였는데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봐요? 요쪽만 봐요. 요쪽만. 그래가지고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다음에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바야 뭐예요? 아이를 안 놓겠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예요? 좌우명이고 가치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시편 127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인생살이를 가리켜서 집에 비유합니다. 다 같이 1절 초반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데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집으로 말해요. 집. 여기서 집은 빌딩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독신이든 아니면은 결혼을 했든 간에 다 모두는 뭐냐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내가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노력하고 수고해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1절과 2절 초반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짓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 세우지 않고,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애쓰고 수고해봐야 세월 지나면 다 뭐요? 헛된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아주 많이 쓰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헬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수고하는 것이. 자,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죠. 헤벨 뭡니까? 추운 겨울에 입김을 하얗게 하면은 그게 헤벨이에요. 헤벨. 순간은 보이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건축하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모든 삶의 수고가 안개 사라진 것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헛되고요, 일찍 일어나서 야근까지 하면서 때로는 먹는 거 입는 거 전략하고 아끼고 모으고 수고해도 모든 수고가 겨울아침의 입김처럼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내 힘만으로 우리 집을, 우리 인생을, 우리 사업을, 우리 자녀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렵겠지만 조금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인생관이에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때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없으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헛수고예요. 안 믿는 이들이 더 잘 되고 더 성공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에는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남미정 권사님 이제 아버님 호스피스 병동에 가 계셔서 제가 이제 갔는데, 예, 왕년에는 그 양반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나이에 오픈카 타지고 기타도 잘 치시고 미남에다가 저기 지금 정원 순천만 정원 있는 그쪽에 땅도 많으시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져갈 거 있어요, 없어요? 갔더니 피짝 마르셔가지고, 예, 그 진통제에 의지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분만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모두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바르게 이루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서 아파트 평수 좋은 거, 자동차 배기량 높은 거, 그 다음에 뭐 프라다를 입든지 다우다를 입든지. 다우다 알아요? 다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1차 비결이 여호와가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진짜라면 그냥 믿고 가는 게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변질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능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보는 이제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1절하고 2절에서는 집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절에서 바뀌어요. 초점이 3절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갑자기 자식으로 포커스가 이렇게 모아지는 것은
인생의 집에 있어서 자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웃어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웃어요? 지나가는 고양이 때문에 웃어요? 웃어도 자식 때문에 웃고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려도 뭐 때문에 울어요? 자식 때문이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로 해가지고 아래로 한 10살 좀 그 이하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가장 가슴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 그러면 우리는 요즘 하다 이제 뭐 이게 이 시대 살다 보니까 기업 그러면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기업이라는 번역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될 뭐예요? 차지하게 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업이었어요. 유업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헤리티지로 나옵니다. 소중한 거란 뜻이죠. 소중한 거. 가장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은 기업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셔서 계속 이어지는 기업이요 유산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낳아서 기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낳아요. 못 길러요. 근본적으로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놔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믿음으로 마음에 잘 새기고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므로 그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향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산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진짜 젊은이들에게 일도 없는 말을 하고 계세요.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이 말씀?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싫으세요? 여기 시집 장가 안 간 친구들 어디 있어? 손 들어봐. Give them your hands. 자, 손 들어봐요. 내가 지금 성경에서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괜히 가가지고 잘못 설교했다고 혼나면 어떻게 해? 있는 대로 설교해야 돼. 있는 대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안에 가감 없이 말해야 돼요. 가감 없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라 자식은, 여기 보라라는 단어가 단순히 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포커스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대열매고 인생의 상급이에요. 현대 사회의 많은 부부들이 이 선물을 부담스러워해.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주니까 부담스러운 친구들 봤어요, 못 봤어요? 아침에 저기 여섯분들 나가지고 미리 이제 제가 다 나누는 거 봤는데 애들이 뭐 엄마 아빠 선생님들 안아주고 별로 관심 없어. 선물 주니까 그거 좋다고 들고 껑충껑충 뛰어 난리예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요. 아멘. 근데 안 받으려고 그래. 이건 가치관의 심각한 변질입니다. 국회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려고 내가 작심하고 나왔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11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두드려 봤어요. 하루 평균 약 3,000건이에요. 이 말은 하루에 3,000명 정도가 뱃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구 하나 죽였다 그러면, 칼로 죽였다 그러면 막 대서특필하고 난리인데 하루에 3,000명이 죽어. 경제협력개발기구 오펙이 아니야. 요즘 하다 기름 때문에 OECD에서 낙태율 1위가 어느 나라게?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을 하려고 그래. 낙태율 1위요.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몇일까? 꼴찌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낳은 사람 없고 받지 않고 빨리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순천시 인구의 한 4배가 세상에 빛도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는 선물을 뭐요? 거부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 이제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낙태를 갖다가 이제 합법화해 버렸어요. 거의 뭐 합법화한 거예요. 지금 대체 입법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눈 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을. 성경은 분명히 자녀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요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잘 들어요.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다음에 자녀는 내가 원할 때 그때 가져야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돈 좀 더 벌어야 되고 또 젊은 시절 신혼은 좀 즐기다가 여행도 좀 실컷 다니다가 마음 먹을 때 아이를 가져야 되지. 그래가지고 다음에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난임 부부가 많은 거예요. 애기들이 안 생겨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계획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자녀가 생기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저희도 셋째가 처음에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서 잘 키웠더니 오늘날 우리 예곤이가 이렇게 잘 크잖아요. 물론 과정에서는 여러분 만만치 않았지만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리고 리워드예요. 상급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그 아이들 통해서 땅에 풍성하게 실현해내는 그런 가정, 이게 복 있는 가정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진 자녀는 뭐냐면 다음에 용사의 손에 쥐어진 능력이 됩니다. 다 같이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큰 자산이요, 노동력이요, 군사력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나이 많은 부모를 지켜주는 든든한 화살 같은 힘이요 축복이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으로, 자기 방법의 사랑으로 키웠어요. 편애를 했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요셉을 멋진 아이로 이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요셉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충분히 낮추신 다음에 이 요셉을 마침내 만나죠. 그리고 요셉이 결국 뭐예요? 가뭄에서 그 야곱과 형제 전체를 살려냅니다. 책임을 지죠. 형제 간의 관계, 깨진 관계 다 회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요셉은 용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낳아가지고 그놈한테 올인하지 마세요. 그놈이 잘 되면 잘 되지만 못 되면 뭐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낳으세요. 지금 설교 안 듣겠다는 거야? 물론 이제 공장 폐쇄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낳으면 그 중에 한 놈은 잘 돼. 그래서 그 놈이 다 살려. 목사님 지금 조선시대 설교, 성경에 나왔으니까 화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가족의 범위를 혈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한 가정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낳은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뭐예요? 다 이 내 자식으로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자녀들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와서 매일 환영해주면 매주 주일마다 환영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특히 로고스 스쿨 아이들 참 이렇게 함께 키우는 거예요. 함께. 우리 로고스 스쿨 아이들이 뭐 절반 정도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고 아닌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평생 장학금 못 받을 걸 생각을 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100% 장학금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얼마나 정성껏 점심을 준비했는지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세봤어요. 어떤 소세지 볶음, 오리 훈제, 오이김치, 계란 프라이, 그리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참고로 저는 올해 지금 수박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점심에 앞으로는 토요일에는 교회로 가자.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감한 군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쩐의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의 전쟁. 세상 나라 가치관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할 화살이 많아야 되잖아요. 화살이 바닥나면 안 돼요. 지금 이라크하고 미국이 전쟁하다가 잠시 멈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이 쏟다 보니까 너무 탄을 많이 쏴버렸어. 그 로켓이나 이런 너무 많이 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전쟁이 생기면 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멈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전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북한이 우리나라 쏠 지금 화살이 없어. 탄약을 전부 러시아에 거의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이 화살을 준비 많이 해야 돼. 그 화살이 뭐예요? 믿음으로 자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 가면은 19세기와 20세기 초를 살았던 존 워너메이커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존 워너메이커라고 써 있습니다. 밑에는 시티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미국 백화점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런 백화점이죠. 백화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신부 장관을 했죠. 이 사람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지어줬는데 우리나라 명동의 YMCA 건물도 이 사람이 후원했어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가장 중요히 여긴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27명의 아이들과 3명의 교사로 시작한 주일학교가 그의 사역 말년에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000명을 이제 양육하게 돼요. 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기업 회장이고 장관으로서 바빴지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였어요. 그가 20대 청년 시절부터 교사로 헌신했는데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으면서 어린 가정을 신방하고 아이를 위로하고 도왔어요. 그가 60세 생일에 이제 60세 그날은 환갑제도는 없는데 아무튼 60세 생일에 맞이한 그 생일 축하해서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주변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하게 이렇게 대하는 걸 보고 옆에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름을 다 아세요? 그때 워너메이커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네. 아이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네.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오늘 아침에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도열해 가지고 아이들 환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나타나. 너무나 반갑고 좋은데 이름을 알아 몰라. 야, 뭐시기야. 누구라고 말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 김모 전사님 있어요. 제일 앞에서 환영을 하는데 이름을 몰라. 저분은 물론 관심은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아니지, 머리는 좋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인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금 교회 학교가 왕성히 일어나고, 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교회는 이 시대에 행복한 고민이 행복한 고민. 여러분, 애들 키워놓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 들죠. 저렇게 가르쳤는데 다음에 다 헛수고한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요? 헛되지 않아요. 아까 헛되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가 없는 건 헛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파도는 더 거칠게 우리 향해서 밀려올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보상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잘 훈련시킵시다. 여러분, 군사는 태어난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논산훈련소 가서 보면은, 논산훈련소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처음에 사회생활 하다가 들어온 애들 걸어가면은 발도 못 맞춰. 그래서 저기 교관이 처음에 가르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걸을 때 손과 발이 같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가면은 손과 발이 같이 올라가. 뭔 말인지 아세요? 모르면 집에 가서 해봐.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요? 제식훈련도 잘하고 전투에 능한 군사가 됩니다. 끊임없는 훈련이고 수고고 투자예요. 인내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정신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 세상 나라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왔지 세상에 좋은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아니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정으로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가정, 그런 자녀로 양육하도록 은혜 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낳아 기르세요. 그리고 그렇게 길러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요 우리의 미래의 큰 축복이요 하늘나라 갈 때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우리의 혈연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또 교회 안에 주일학교와 로고스 스쿨의 모든 아이들 그렇게 키워져서 하나님 나라 형상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돈의 전쟁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자 살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썩어져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성한 모든 화평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름다운 일꾼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으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키워서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주여 믿습니다. 자녀는 너무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주여 믿음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사명이 아닌 한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지만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하나님 이 봄의 푸른삭처럼 번져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화살과 같이 하나님 든든한 재산이요 역군인 줄을 주여 믿습니다. 그런 군사들로 키워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자녀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